지난주일에 들었던 마태복음의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보겠습니다. 12장 마지막 부에 해당하는 46절에서 5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과연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부릅니까? 혈연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한 집에서 한 가정에서 한솥밥 먹고 함께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생각에 전환점을 주시며 우리에게는 진정한 가족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가족은 혈육으로 하나 된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된 영적인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이 가족을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로 모인 너희야말로 내 진정한 형제요, 내 어머니요, 내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비록 육신의 부모가 다를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한 가족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된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가족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신 것은 어떤 새로운 개념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으로 존재하시며 서로 사랑하시며 교제하시며 사역하시던 것을 배경으로 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지닌 존재로 만드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기를 그 무엇보다 기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람과 함께 사시며 교제하시며 함께 웃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로, 아주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로 인해서 사람이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이 타락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로 떨어질 타, 떨어질 낙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위치에 있다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사람이 태초에 가졌던 그 위치, 지위는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위치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지위에서 한순간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다
맨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참으로 저주받은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쓸모없는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어디에 기록해 주셨습니까? 성경에 기록해 주셨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셨는데 어떻게 알게 해 주셨는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알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주 작고 희미하게, 그러다가 점점 어때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는 점진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구원 계획을 성경을 통해 점진적으로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가장 희미했던 그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원시복음입니다. 여자의 아들이 이제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사탄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류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존재할 수 있으며 또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하여 그토록 열심을 내고 계시는 것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영원토록 사람과 함께 교제하시며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죄악된 이 세상을 참아주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람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어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교제하시기 위해 이토록 엄청난 일들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에 누가 진정한 가족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로 모인 성도들을 우리의 참된 가족이라 믿고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처럼 교회로 모인 성도들을 참된 믿음의 가정이라 믿고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또한 함께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던 그날에 집 밖으로 나오셔서 이제 바닷가로 가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모여들었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자 그 자리를 피하셔서 이제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바닷가에 앉아 말씀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큰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들자 그 앉으신 자리에서 더 이상 말씀을 가르치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배에 올라타 갈릴리 바다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나아가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모여든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가르치심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기를 그 무엇보다 간절히 소망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함께 나누었던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시느라 단 한순간도 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심히 피곤한 상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군다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어때요?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힘든 일을 해도 조금 덜 피곤합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를 흠잡을까? 우리를 낙심케 할까?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순간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서 더 이상 소모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보기 위해 모여든 많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 않으시고 오직 그들의 영혼을 위해 말씀을 전하실 가장 좋은 장소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장소로 예수님께서 친히 자리를 옮겨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행보는 당시 랍비라 불렸던 선생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가르침을 얻고자 한다면,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선생을 찾아가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먼저 자신을 낮추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장 잘 듣게 하시고자 자신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같은 예수님의 사랑과 세심한 배려에 날마다 감사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세상에서 세상의 헛된 가치관과 거짓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오늘까지도 믿음으로 살고 있는 모든 순간들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세심한 배려 덕분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주말이라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놀러 가기도 하고 쉬러 가기도 하고 평소 하지 못했던 취미생활을 하며 주일을 보냅니다.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부러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결코 그러한 삶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축복과 또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우리의 영혼에 참된 안식과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배에 올라타 이제 바다로 나아가신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를 향하여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3장의 말씀은 일명 비유장이다 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13장에만 총 7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네 종류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 가라지 비유, 세 번째 겨자씨 비유, 그리고 밭에 묻힌 보물 비유, 그리고 진주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 등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7가지 비유의 말씀은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3장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아은이 비유가 무엇이죠?
어떨 때 비유를 우리가 사용하나요? 보통 스무고개 게임을 할 때, 우리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스케치북에다가 무언가를 써놓고 몸으로 말해요. 또는 다른 표현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대상을 다른 것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 이것을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비유로 말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사용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모든 말씀을 비유로 하신 것은 34절과 3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우리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창세 때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입니다. 인간 가운데 창세, 태초에 모든 것들이 창조되어진 그때에 존재했던 사람은 없죠. 그러니 이 말씀은 곧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의 말씀으로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감추시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10절 이하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묻자 이에 대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그 대답 가운데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일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주신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가 땅에 떨어질 때에 각기 다른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 먹어버리고, 또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 싹이 나질 않아서 메말라 버리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 가시덤불에 가로막혀 제대로 자라질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 훗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비유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세. 우리는 보통 씨를 뿌리는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까? 농부를 떠올리게 됩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씨를 뿌려서 그 씨를 통해 열매 맺게,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농부는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결코 씨를 뿌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씨를 뿌리게 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릴 때에 그 작은 씨앗이 땅속에 묻혀 썩어지고, 그리고 또한 그 씨앗에서 싹이 틔워 그 싹이 자라나서 이제 열매 맺는 그러한 나무가 될 때까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서 씨를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씨를 뿌리는 자, 이 농부는 곧 영적 의미의 농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의미의 농부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37절, 3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비유 속에 등장하는 씨를 뿌리는 자, 곧 영적 의미의 농부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으며 씨앗이 떨어진 그 땅, 밭은 세상, 곧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적 농부로서 그 생명의 씨앗이 담긴 말씀을, 복음을 사람들에게 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을 뿌리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사람들을 가려서 편견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만 그 생명의 씨앗을 뿌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하셨듯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생명의 씨앗을 뿌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농부의 마음으로 생명의 씨앗을 품은 모든 사람들이 열매 맺기 되기만을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오늘 말씀에서 생명의 씨를 뿌리는 영적 농부이신 예수님의 헌신과 열심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제대로 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마을 저 마을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며 모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거기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조차 그들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최선의 최선을 다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열심을 내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영혼을 통해서 열매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한시도 자기 자신에게 편안한 쉼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친히 온 세상을 구원하실 생명의 씨앗이 되어 십자가의 죽음으로 땅에 묻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들의 영혼에 뿌려진 생명의 씨앗을 발화시키는 발화점이 된 것이었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묻혀 썩어짐으로 그 속에 감춰져 있던 그 생명이 그 흙을 뚫고 나와 세상에 빛을 보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사람들 가운데 뿌려진 그 생명의 씨앗이 발화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피어오르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며 우리에게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결코 가벼이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열매 맺는 일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그 사랑과 헌신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내면의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무엇보다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을 닮은 자들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우리가 농부가 씨앗을 딱 뿌리면 무슨 영화죠? 잭과 콩나무? 마법의 씨앗이잖아요.
뿌리고 나면 다음날 훅 자라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씨앗을 뿌리면 다음날 그 씨앗이 훅 자라서 이미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늘의 씨앗이 땅에 뿌려지고 나서 열매를 맺게 되기까지는 그만한 여러 가지 고난의 시간들이 있게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생명의 씨앗이 주어졌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된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때로는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려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내면을 비춰봐야 하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믿음의 가족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어제 잘못한 것을 제가 김현욱 성도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어제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잘못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잘못들을 고백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점점점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좀 더 경건한 신앙의 모습으로, 좀 더 거룩한 신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져야 한다.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더 못한 오늘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어제보다 더 나은 그러한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내면이 더욱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열매들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그 시점과 지금의 저의 신앙의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그때는 철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마냥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자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그 어떤 뜨거운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 늘 새롭게 다가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때는 분명 앞뒤 분간할 줄 모르는 그런 철부지 어린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서로 내가 잘났다. 내가 최고다. 내 말이 정답이야. 늘 이러한 일들로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가정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 아은이 4학년인데 예전과 다른 4학년이죠. 요즘에는 들은 게 많고 또 쉽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무언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일단 한번 의심하고 들어가요. 오빠가 말을 해도 그렇고 아은이가 그래서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다는 거죠.
남편이 어떤 말을 하면 정말 그래? 아, 그래가 아니라 정말 그래? 이게 먼저 나와요. 에이, 아니겠지. 뭐 잘 알고 하는 말이야? 이러다 보니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심해지면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의 섬김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 얻는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통해 맺어지는 열매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다는 것이 단지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이러한 행위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전도의 행위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맺어지는 그 열매가 없이는 단지 우리의 입술의 말로 전하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라고 하는 이런 말들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로 데려와서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영혼은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 이전에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균형을 이루어 조화롭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한쪽으로 치우쳐졌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어덜트 키즈, 등치는 어른인데 속은 어린아이인 거예요. 교회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규모는 커지고 등치는 커졌는데 그 속에는 어린아이의 그 초보자의 신앙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신앙의 선배와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 많아야 하는데 그 비율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늘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로 인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리로 나아오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견인하는 그러한 브릿지와 같은 다리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많이 이루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우리 내면의 열매와 또한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 얻는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는 일, 이 두 가지 열매 맺는 일들이 결코 우리 혼자만의 힘과 또한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열매 맺고자 한다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나무 되시는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붙어 있을 때에 우리 또한 생명을 얻고 우리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항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순간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신뢰와 의지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누구도 믿거나 의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곁에 있는 부모님, 여러분의 모든 삶을 언제나 뒷받침해주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홀로 남게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한다면 부모 없는 고아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부모 없는 고아의 삶이 참으로 딱하고 안타까운 것이 분명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의 삶은 분명 육신의 부모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참된 영혼의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순간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내면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그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참으로 연약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하여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그로 인하여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